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제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이죠.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일용할 양식, 또 서로 용서하고 이런 거, 기도의 내용을 얘기한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이 11장 1절서부터 4절까지도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하지 마옵소서 하라. 여기까지가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5절에 이제 친구들 얘기가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하면서 갑자기 친구들 이야기로 얘기가 바뀌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앞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이고 5절서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친구들 비유는 기도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된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되는데 그 응답의 핵심이 뭐냐를 5절부터 13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부터 보면은 친구가 3명이 나옵니다. 3명의 친구가 나와요. 첫째 친구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 친구는 먼데 여행을 갔다가 한밤중에 친구 집으로 찾아온 친구예요. 그래서 밥을 못 먹었어요. 두 번째 친구는 빵을 구하러 간 친구. 그러니까 자기 집에 손님이 온 거죠. 친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왔는데 빵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집으로 빵을 구하러 간 친구가 두 번째 친구예요. 세 번째 친구는 빵을 주는 친구. 우리 집에 와서 달라고 하니까 주는 친구. 이렇게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셋 다 친구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셋 다 친구예요. 왜? 첫 번째 친구는 멀리 갔다가 돌아와서 이 친구 집에 와서 먹을 걸 달라고 하는 친구고, 두 번째 친구는 빵이 없으니까 빌리러 가는 친구고, 세 번째 친구는 빵을 주는 친구예요. 자, 그런데 이 세 친구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친구, 우리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은 누구죠? 달라고 하는 친구죠. 그래서 빵을 받아가지고 먼 길 온 친구한테 주는 친구가 우리가 보통 핵심인 친구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는 빵을 구하러 간 친구가 우리 이 기도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간청함으로, 이 간청이라는 말이 바로 누구한테 하는 말이다? 누가 간청했다? 빵을 달라고 한 친구가 간청을 했다는 말이죠. 그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지금 빵을 구하러 간 친구가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우리 집에 빵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 집에 있는 거 좀 빌려주면 안 될까? 그러면서 빵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기도는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셨죠?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쪼르면 응답된다, 이런 개념이 나온 거예요. 기도는 쪼르는 것이다. 화투도 쪼아야 마시지, 뭐 이런 것처럼 쪼르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쪼르면 어떻게든지 응답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가르친다. 잘못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도원 가고 금식하고, 심지어는 금식을 40일 금식을 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목숨 내놓고 쪼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된다?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랑 쪼르는 거랑 다른 거예요. 왜 쪼르는 게 잘못된 거냐?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네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느냐?
쫄라대는 기도, 하나님 앞에 막 간청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그렇게 막 쫄라대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 가면은 뭐 절하지 않습니까? 108번 절을 하고 3000번 절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쫄라대는 거죠. 쫄라대는 거죠. 정화수 떠놓고 비는 거 쫄라대는 거죠.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쫄라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또 조상신한테 그 귀신들한테 정화수 떠놓고 비는 거가 쫄라대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 성경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청함을 쫄라대는 거라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줄 것도 우리를 막 애태우고 그러는 분으로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렇게 이해를 하냐면 간청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고 원어적으로, 둘째로는 유대인들의 문화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 확실하게 이해하십시오. 먼저 이 간청한다라는 말 자체도 번역 자체가 아예 잘못된 거예요. 간청한다라는 말을 왜 우리가 쫄라대는 거로 이해하느냐? 7절 때문에 그래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닫혔고 아이들과 내가 함께 침실에 누워 있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다. 이 말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안에 있는 친구가, 빵을 주는 친구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는 누워서 이제 잠자리 들었으니 못 준다라고 했습니까? 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내게 줄 수 없노라가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말이죠. 그 빵을 줘야 되는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친구가 와서 빵을 달라는데 나 귀찮아서 못 주겠다 이렇게 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안에 있는 친구가 귀찮아서 안 주려고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아니에요. 이 간청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입니다. 아나이데이아. 간청. 뭐 간청이라는 거는 막 부탁하다, 사정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아나이데이아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아나이데이아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부끄러움을 모른다. 부탁하다, 사정하다 하고 부끄러움을 모른다. 전혀 다른 단어죠.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근데 이 아나이데이아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제가 다시 번역을 해볼게요. 이 8절을.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하도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요거를 간청함을 부끄러움을 모른다로 바꿔갖고 해석을 제가 해볼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아시겠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빵을 주는 친구는 귀찮아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주면 내가 부끄러워지기 때문이에요. 이러면 또 이해가 더 안 됩니다. 산으로 갑니다. 아니, 내가 안 준다고 부끄러운가? 내가 이미 밤 늦었고 자려고 누웠는데 밤중에 온 애한테 빵 안 준다고 부끄러운 건가? 이해가 안 되시죠? 그게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유대인들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빵은 우리 집에서 우리 먹을 것만 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시겠죠? 여러분, 저기 그 키르기즈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 가면요, 큰 이게 구덩이를 파요.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안에 불을 떼놓고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몸이 상반신이 들어가가지고 반죽을 벽에 붙여요. 그런 거 이 세계 테마 기획님들에서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붙여가지고 좀 이따 그거를 이게 떼냅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맛있는 난이라고도 하는 그런 빵이 되죠. 근데 그 빵을 한 번 만들 때 우리 식구 먹을 만큼만 만듭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듭니다. 그 불을 피우는 것 자체가 불을 많이 피워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빵을 만들 때 공동으로 만듭니다. 자기 먹을 것만 만들지 않아요. 몇몇 집이 이렇게 오늘은 우리 집에서 만들어 먹고 내일은 너희 집에서 만들어 먹고, 왜냐하면 불을 한번 피우면 그 불이 아까워서라도 빵을 여러 집에서 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서로서로가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라도 빵을 구하러 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서로가 빵을 돌아가면서 구워가지고 같이 이제 갈라먹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밤에 찾아오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밤이면 자야 될 시간이죠. 유대인들은 밤에 노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이 언제 시작하죠?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가면요, 금요일 날 5시쯤 되면 아주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종을 들고 다닙니다. 가게마다 땡땡땡땡땡 종을 치고 다닙니다. 6시에 문 닫으라고. 근데 문 안 닫는 집 있죠? 그 집 가서 집중적으로 칩니다. 땡땡땡땡땡땡. 말은 안 합니다. 강요는 안 해요. 계속 종초에 땡땡땡땡땡 문 닫아 그럽니다. 물론 아랍 사람들한테는 안 그럽니다. 유대인들한테만 그럽니다. 그럼 6시 때 문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금요일 날 저녁은 가족들끼리 식사합니다. 토요일 날 회당에 모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토요일 날 5시 50분에 끝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밤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더우니까. 밤에 활동하는 게 훨씬 더 사람이 지치지 않으니까. 결혼식도 유대인들은 언제? 열처녀 비유 보셨잖아요. 언제? 밤에 하잖아요. 저녁 때부터 하는 거예요. 신랑이 늦게 와서 밤이 됐지만. 그래서 밤에 찾아오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잠자리 들었더라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손님은 우리 집 손님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네 손님이 되고 모두의 손님이 되는 거예요. 손님 때문에 빵을 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설명을 듣고 보니까 밤중에 빵을 구하러 오는 사람은 그게 부끄러운 행위입니까? 부끄럽지 않은 행위입니까? 당당한 행위죠. 아니, 서로가 돌아가면서 빵을 굽기로 했고 나눠 먹기로 했고 말이죠. 밤에 주로 활동하는데 일찍 잘 수도 있겠지만 밤에 활동하는 거고, 손님은 우리 모두의 손님인데 밤중에 빵을 구하러 가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빵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준 사람이 부끄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빵을 안 준 사람이. 이거를 우리는 납득이 안 되죠. 우리는 납득이 안 돼요. 근데요, 유대 사회는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가 룻기에 나오죠. 룻기에 보면 고엘 제도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자기 집안 재산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며느리 룻이 자기 집안에서 자기 재산, 자기랑 가장 가까운 친척이랑 잠자리를 해서 애를 낳아야 집안 재산을 그 사람이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잘 몰랐겠죠. 보아스가 제일 가까운 줄 알았겠죠. 그래서 이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서 그 보아스 어르신이랑 잠자리하고 애를 가져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아스가 딱 보니까 자기가 가깝지가 않아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그 사람 지나가면 그 사람한테 먼저 물어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아스가 거리에 딱 있는데 그 나오미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여보기 일로 와봐. 자네 나오미 알지? 알지. 나오미 돌아온 거 알지? 알지. 그 나오미가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갔는데 돌아왔으니까 우리 집안에서 그 재산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나. 근데 자네가 제일 가까우니까 자네가 그 일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그 제일 가까운 사람이 뭐랍니까? 아유,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갈까봐.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내 재산에 손해가 갈까봐 나는 못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당히 이 보아스가 요구합니다. 거기 장로들도 있고 다 공터, 사람들 다 모인 데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 신발을 나한테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신발을 나한테 줘. 자, 사람이 신발 없이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신발 없이 걸어가도 됩니까? 부끄럽죠? 한쪽 신발 없이 막 걸어가 봐요. 발도 다치고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네 신발을 나한테 줘라. 그건 무슨 뜻입니까? 네가 이제부터 부끄러운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너는 네 돈 때문에 그 집안을 등진 사람이 됐다. 그래서 신발을 받고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의 재산을 다 찾아주고 이 룻과 혼인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죠.
유대 사회에는 독특한 문화죠. 내가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남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부끄러워지는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친구 비유에서 우리는 보통 간청한 친구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세 친구 비유에서 핵심은 누굽니까? 핵심은 누굽니까? 빵을 주는 친구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빵을 주는 친구는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시겠죠? 그래서 빵을 주는 그 사람은 내 명예, 내 영광 때문에라도 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너에게 준단 말이야. 지난 주일 난예배 설교랑 비슷하죠? 지난 주일 마태복음 7장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비슷하죠?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비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 그랬잖아요. 왜 그거랑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기도 뭡니까? 대접이라는 단어가 그 행하다라는 포이에오라는 단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남을 섬기다 그런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행함을 받고 싶으면 너희들도 행하라 그렇게 해석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함이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행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 주일 난예배 때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줄 수 없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민수기 14장에 나오죠. 민수기 14장이 뭡니까? 가데스 바냐의 정탐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1년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내죠.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는데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갖고 죽을 것 같다.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자, 그들은 우리 먹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화가 이만큼 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냐, 돌아가자,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모세, 내가 저놈들 다 죽여버리고 너로 더 강한 민족을 만들게. 내가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릴게.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났어요. 엄청 화가 났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압니까? 하나님, 만약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부로 말하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뜻을 함부로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하면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너로 민족을 세우겠다면 민족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호떡 뒤집듯이 말을 딱 바꿔버려요. 모세가 기도하고 나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도를 연결시키니까 하나님이 호떡 뒤집듯이 뜻을 바꿔서라도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물론 마음이 급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손가락질합니다. 내가 부끄럽고, 내가 죽겠고, 내가 미치겠고. 물론 그렇게 하면은 기도 응답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나 중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응답해서 내가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 만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나 이것 좀 해줘. 그러면 그거 해주면 나한테 뭐 해주는데?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면 너도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냐라는 거를 다 궁금해.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요구할 때 어떤 마음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도 이것이 유익이시고 영광 받으신다라고 기도해요.
한나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나의 기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한나가 뭐라 했습니까? 아들을 달라니까 안 주잖아요. 왜? 하나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안 주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한나가 기도를 딱 바꿨죠.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하는 기도 있죠? 꼭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사업과 또 물질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소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단 그것을 나를 위해서 들어달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바클레이 주석이라고, 이제 옛날 주석인데 그 주석을 쓴 바클레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세 개가 있다.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세 개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둘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아까 마태복음 6장 32장 똑같죠? 내가 졸라대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지혜 기억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없다. 그걸 기억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라고 바클레이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이 세 가지는 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없죠. 하나님은 최고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게 바클레이 목사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거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내 자녀가 주님 섬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병이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위해 헌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많이 하면 할수록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그 주 말씀 중에서 성령으로 행하라 이 말씀 보내면서 성령으로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랬죠. 제가 거기 뭐라 했습니까? 성령으로 행해보면 안다 그랬어요. 많이 해보면 알지. 그 비결이 없다 그랬죠. 제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런 비결 없어요. 그냥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해라?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쫄라대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초청잔치를 위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저녁 금식을 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어제도 했어요. 어제 제일 배고프더라고요.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일하고 그 점심 때 고기를 먹었어요. 유초등부 구워주기만 하고 전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그 저녁에 갔는데 집사람은 여보 내일 주일이니까 먹으라고 괜찮다고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어볼까 막 그러는데 또 샌드위치를 싸고 막 집에 먹을 게 우리 장모님 막 사골탕을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마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가지고 먹을까 하는데 다 된 밥에 콧 버뜨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누구 한 명 데리고 오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약속한 건 지켜야지. 새벽 2시가 돼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12시 지났으니까 먹어도 되겠지.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잤어요. 어떻게 새벽 2시 넘어 잤는데 눈 뜨니까 새벽 4시더라고. 그래서 아침이다 하고 샌드위치 몇 개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왔는데 어쨌든 제가 어제 참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말한 대로 해야지 대충 타협하면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기도를 더 하고 싶더라고요. 야, 이 기도라는 건요. 한번 하면 더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에도 제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나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영광과 권세 찬양과 그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그 찬양을 하는데요. 이제는 퇴근하기 전에 무조건 교회 와서 뭐 1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제가 무슨 제목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한번 기도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런 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우리 교회 빚을 누가 갚아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번 보십시오. 진짜 제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인들 빌린 돈이라도 다 갚아, 지금 다들 힘든데 그거라도 갚아주고, 우리가 최소한 헌금 가지고 마이너스는 안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이너스 안 되겠어요. 그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더 하고 싶더라고요. 왜?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되니까. 근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기도에 더 재미를 느끼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보세요. 한 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한 10번, 20번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 또 퇴근하실 때 교회 잠깐 들러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고도 응답이 안 되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지금 그러잖아요. 기도 응답되니까 하라고. 내용은 주기도문, 하나님 영광과 나라와 뜻과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너희들의 일용할 것들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려면 간청함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준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혼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하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거리가 멀고 이런 분들은 조용한 장소를 따로 정해놓는 게 좋죠. 시간이나 장소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꾸준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를 더 하고 싶어지지,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왜? 내게 해답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간청함으로 준다 그랬어요. 아나이데이아,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함으로 많은 응답을 받는,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 주세움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